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은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현재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때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기적이라는 이 역사 속에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지금 생사를 가늠하고 있는 분들이 처처에 지금도 있어요. 정말 이 사업이,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이 낭패를 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반전을 얻을 수가 있으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도 처처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죠. 경제적으로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응답이고 축복으로 여기는, 그래서 사금융, 아주 달러 이자, 높은 이자의 그런 어떤 불법 대출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출이라도 못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은행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건 기적이다, 기적. 내 신용이나 내 여건에서 도저히 될 수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 기적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병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기적은 결국에 뭡니까? 너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고 옆에 있는 니네들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오늘 목포예담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야. 그래서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니들도 안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의 그 상황을, 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악을 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들, 뭔가 여러분 아주 절정을 이룰 때 한번 이 소리가 쫙 뽑아줘야 되는, 창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거기 가서 딱 걸리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탁 쳐주고 올라갔을 때, 목이 아팠어요, 목에 또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운동선수들 운동장에서 그들은 오직 이겨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성적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 땀을 흘리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속에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차하면 포탄이 날라오면, 미사일이 날라오면 우리 집안이, 그리고 우리 온 식구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용케도 피해 갔을 때, 용케도 옆에 떨어졌을 때, 야, 기적이다. 여러분, 이 기적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어쩔 바를 모르는 수많은 지금 심령들이 처처에서 지금도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목포 극동방송에서 매일 11시, 오전 11시에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도 사연들이 많아요. 이 목포권에만 해도 이렇게 사연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분 서울 같은 데서는요, 너무너무 이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화 걸린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화 걸린 것. 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올리려고 전화 연결된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현재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야, 큰 성과. 맞아, 기적은 있어. 기적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 맞아, 기적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절망하지 말아야 돼. 그래, 기적은 있어.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지면 그를 돕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이렇게 많은 성경 속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어제도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기적들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즉 어제나 과거에나 오늘이나 현재나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 놀라운 능력들은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는 저희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게도 주어지는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어졌네? 그럼 나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현재 기적이 현재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기적은 상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하도 안 믿으니까, 자꾸만 의심하니까, 절망하니까, 낙심하니까 그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 나 못 믿겠어? 나 안 믿을 거야? 너 그렇게 할래? 진짜 너 그럴 거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래. 오죽하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웠어? 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난 전능자야. 못할 게 없는 신이야, 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적은 얼마든지 현재도 지금도 나타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준비만 잘하면 돼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응답 받을 수 있는 은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은 현재도 오늘도 내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뭐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99세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에 그 나이에 할례를 받으래. 그 나이에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대. 아들을 얻어요. 아들을 얻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사레가, 그의 부인이
127살에 죽었는데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37년 후에, 즉 이삭이 37살이 될 때에 사레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또 후처를, 그두라라는 후처를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또 얻어요. 하나님의 이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대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도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내 믿음에 제한을 두지 말고, 내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면 치료, 여호와 니시, 전쟁이면 전쟁, 여호와 샬롬, 평화면 평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인생에게 행해주신, 김택수 목사에게 행해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127편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광야 사막길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내 영혼이 피곤하여 이제는 죽을 정도까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주할 성읍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적으로 인하여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 21절에 보면 얼마나 여러분 사망의 문이 자기를 온전히 사로잡고 아주 논문 같은 그런 쇠문 같은 이런 문들이 나를 아주 가로막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논문을 깨트리시고 그 사망의 문에서 온전히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또 한 내용은 바다에서 배를 띄우는, 선척을 띄우는 그 어부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그냥 내려앉았다, 막 이리저리 혼돈돼 흐려서 정말 죽을 정도가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기적은 역시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나도 포기하지 말자. 지금은 자녀가 좀 속을 썩이고, 지금은 좀 이렇게 경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조금 하는 일이 잘 안 되지만 이까지 것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왜 포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 자, 이어서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은 상식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야, 이거 기적 아니야,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뭔 기적이라고 그러냐, 우리는 안 되었거든요.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 아니에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돈을 자녀들에게 주는데, 야, 우리 아빠한테 용돈 받은 게 기적이다, 기적. 예?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빠는 이거 기적 아니다. 네가 이쁜 짓만 해봐라. 네가 꼭 필요한 데만 쓴다고 네가 이 얘기해봐라.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기적 아니라고 우리 아빠는. 그러나 자녀는 아빠가 막 엄하고, 그리고 막 까다롭고, 뭐 공부를 꼭 100점 맞아와야 되고, 그리고 뭐 심부름을 잘해야만 되고, 그래서 아주 돈을 잘 안 주는 아빠로 생각했다면 어쩌다가 용돈 받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빠는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쁜 짓만 하고 말 잘 듣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아빠 수고했다고, 아빠 때문에 내가 정말 아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한마디만 잘해도 그냥 주머니가 뻥뻥 터져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의미인지를 제대로 아시면 돼요.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 때 보면, 구약 시대 때는 반드시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기름을 부어서.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바로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심,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의 이 은혜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세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돼.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시행해 주시겠다고. 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3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병을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는요, 뭐가 먼저다, 뭐가 나중이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그 개념 없습니다.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병을 고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다? 뭐는 좀 덜 중요하다? 이거 없습니다. 똑같이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순서에 관계없이 주님은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이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보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해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빈대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빈대라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영빈이라고 이름을 지었대. 영빈이.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요,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기회가 되면 그분의 간증을 한번 제가 틀어드릴 거예요.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아들 이름을 영빈이라고, 영 비어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인생,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인생. 그래서 요즘에 빈대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빈대처럼. 결혼하기 전에도 남의 집에 가서 6년을 살다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자기 인생이 빈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빈대가 지금 출현한다고 그래서 빈대가 어디 출현했다 그러면 지금 8가지의 살충제가 나왔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쓸 수 없대요. 일반 에프킬라 뿌려봐야 이제 이 빈대가 이 과정을 통과를 했대.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독감을 극복할 수 있듯이 이 빈대들은 에프킬라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빈대가 출현하면 아주 골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 보면요, 요 마귀만 제대로 잡아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얼마나 피해를 주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지만 뱀도 사탄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탄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게 써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점을 치거나 점쟁이에게 사주팔자나 그런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에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붓듯이 부으셔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적인 강력한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뭘까요?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게 만들어 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천국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만들어 주고 이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있던 사람들, 이 얘기는 뭐냐면 병도요, 마귀 때문에 오는 병들이 많아요. 귀신 때문에 오는 병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회개하면, 죄 때문에 오는 병은 회개하면 치료가 되고 놀라운
고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매일 술 먹고 매일 담배 피워서 굴뚝 만들고 술뚝 만들면 결국에 몸이 망가져서 우리 주변에도 어떤 분이 보면 늘 볼 때마다 담배를 물고 계셔. 결국에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마귀가 병을 주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많아요. 바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어느 한 여인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7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은 병대로 있고, 그러니 그의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자기 마음은 생각은 이렇게 있지만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마약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약에 취해버리면, 마약에 먹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마약이 심각합니다. 심각해. 진짜 어디 가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음료수도 대접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쁜 그런 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특히 자매들에게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타서주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지금 뉴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잘 설명할 테니까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장모가 있었어요. 보니까 열병으로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자, 한번 넘겨보자. 그의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됐어요. 이 일이 벌어지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야. 막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자, 이때 따라서 합니다. 다 고치시니 한 명도 예외 없이 귀신이 들렸다 오든지 병을 들려서 가지고 오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쳤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친 거예요. 다 고쳤어요. 여러분 어때요? 가끔 보면 막 수천 명 되고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도 한 사람 병 나은 것 때문에 막 간증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런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냥 다 고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뭐 하나 정도 고치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적, 제사장적 이런 기름 부심을 갖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귀신들을 보면, 이런 질병들을 보면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아버지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당당하게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귀신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해.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왕권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한 권능에 충만해지면 원수 마귀를 향해서 당당하게 우리도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원수 마귀들아, 지금 당장 떠나 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왕권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 보세요. 병 다 그냥 말씀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그 병을 붙들고 우리처럼 막 매달리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한 번만 막 기적을 베풀어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왕권의 그리스도 능력의 은혜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병든 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이것은 선지자적 능력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간구했던 그 엘리사,
나아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쩔쩔매고 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소녀 게지바이 하나가 우리 고향의 선지자 옆에 계셨다라면 참 좋았건을 해서 결국에 가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나병을 고치는데요, 어떻게 고쳐요?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만 몸을 담궜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말하기를, 아니 나와서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를 해서 나를 낫게 해줘야지 어디 건방지게 나한테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를 그의 하인들이 그러지 말고 말씀 좀 잘 듣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해서 사정을 해가지고 진짜 요단강에 가서 7번 딱 목욕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 절어버렸어요. 대박. 응? 오히려 그 나병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살이 돼버렸다니까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된다면 문둥병 걸려도 아무렇지 않잖아. 오히려 왜? 걸렸다가 어린아이 살처럼 돼버리니까 차라리 성형수술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응? 여러분, 그렇게 엘리사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런 선지자적 능력을,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53장에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배소서 5장 2절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생축으로 살아있는 짐승처럼, 살아있는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들어졌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일을 해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바로 주관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그런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전부 다 감당해 주시고 병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병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병을 낫기를 기도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다 끝낸 것인데 나는 왜 이 질병을 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도 해요. 뭔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보면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경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러심으로 오늘 이같이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이런저런 다양한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고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나도 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있었구나. 나는 아예 절망하고 있었구나. 아, 이것은 딴 나라 사람이 이 얘기로 알았구나. 이거는 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 얘기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서울에는 저기 강동구에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이 강사들은 미국에서도 오고 저기 회 선교지에서도 오고 다양한 연예인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아주 심사를 하고 해가지고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을 강사로 세우게 되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매일 저녁마다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약 한 16,000교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6,000교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한 간증들이. 또 하나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보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됐을까? 저들이 된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도 나도 저들의 말 속에, 저들의 간증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야. 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많은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은 세상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던지 어린 시절에 저기 강원도 묵호라는 데서 거처할 집이 없으니까, 옛날에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 거지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분도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다가 결국에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고아원에서 어떻게 미국으로 입양이 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은 양아버지를 만난 거야. 미국 아버지, 미국 어머니를 만난 거야. 근데 거기서 정말 어려운 중에도 그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곳에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야, 이분이 아주 훌륭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핸드폰 다 이렇게 막 무선으로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우주국 센터에까지 가서 그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나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꿈을 줘야 될 게, 속상해서 욕을 하더라도 이 썩어 빠질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잘 될 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호남 지역에 저도 전라도 사람이니까 아이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 무난하고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욕을 해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하잖아요, 막.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잘 되도록, 정말 너무 속상해서 혹시라도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도 이 잘 될 놈, 이 잘 될 년, 차라리 그래야지. 심지어는 물에 빠지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이 그냥 그런 것들 정말 딱 끊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언어를 바꿔야 돼. 네. 자, 그래서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자들 맞으시죠? 네, 이 믿는 자들은 목사도 믿는 자들이고 성도도 믿는 자들이고 어린아이도 믿는 자들이고 예수 믿으면 다 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른데, 이런 기적이 따른데, 이런 이적이 따라온데 어떤 거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방언도 말할 수가 있고, 뱀을 집어 울리기도 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가족끼리는 손을 얹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특히나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셔도 됩니다. 특별히 축복을 해 주세요. 어린 손녀들, 어린 손주들에게도 과감하게 축복해 주세요. 네, 과감하게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을 보세요. 야곱에게 축복할 때 장자의 복이 그에게 임해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고 요셉이 간절히 간청하잖아요. 아버지, 여기 손주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좀 안수 좀 해주시고 축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마땅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정말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적 그러면 꼭 무슨 기복신앙인 것처럼 그냥 요양을 바라는 것처럼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죠. 막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머물 수 있는, 내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기도로 늘 준비하실 때에 반드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쓰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어쩌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정말 절대적인 예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라고요? 어쩌다 그냥 종교 하나 가지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장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가장 복된 일을 했는가를 주님 앞에 설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알면 너무 늦어요.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도 행동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을 함께 보시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물론 우리는 이런 위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 일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기도 내용은 다 다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 바로 이들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늘 협박을 받아요. 늘 조롱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피해를 봐요. 손해를 봐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요, 문제를 보고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비켜달라고, 피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당당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당당히 극복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더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날마다 돈을 뿌리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선물을 싸들고 와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셔서 저들의 입을 막게 하시고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저들이 말할 수 없도록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않게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포회담교회 우리 성도님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목포회담교회 한번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오면 당신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거 병 해결됩니다. 그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사와 표적이 항상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준비할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필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해봤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붙들고 막 예를 썼습니다. 까딱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시니까 너무 쉽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해결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요 따라서 합니다.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네,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기도의 시간을 채우세요. 기도의 그 질을 더 높이세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함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목포회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귀한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이제는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 것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태산 같은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도 언제나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잘 자랄 수 있는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체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하나같이 다 좋은 소식들 있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